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 말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로 보면서 참 온유해 보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온유해 보여요? 물어보세요. 시작. 어떠세요? 옆 사람 보니까 온유해 보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진짜 온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건 떠나서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우리 남편은 나에게 참 온유하다. 가정에서 내 아내는 참 성품이 온유하다. 혹시 이런 아내 있어요? 어떠세요? 밖에서는 천사포 메리아스, 아니면 가정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헷가닥 뒤져버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가정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2번째, 8번째 온유의 열매 시리즈로 하면서 오늘 마지막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절제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러한 성령의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온유하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얌전하고 우기지 않고 양보 잘하고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는 정말로 성격이 못됐는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도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이기기 싫어하고 우기는 거 싫어하고 양보 잘하고 태어날 때 온순하게 태어나고 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도. 그런데 그런 자연인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하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의 삶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온유한 자를 사역에 맡기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거꾸로 착하냐 선하냐 강하냐 이걸 떠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쓰임받지 않고 이렇게 교회 간신이었다가 간신히 가면서 교회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쓰임받거나 무슨 사역을 맡기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그만둔다. 그리고 공동체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반드시 버림받는다. 자기 스스로 못 찾아내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았어도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공동체 안에 반드시 문제만 일으키게 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된 첫째 온유한 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온유한 자의 특징이 영적인 면과 삶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 관계와 사람의 관계에서 온유한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로 영적인 면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절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구원받지 못하거나 온유한 성품이 아닌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성경공부 시켜가지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라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이 메시지가 쓰임받게 된다, 도구로. 다시 말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리라 그래요. 온유한 자에게 말씀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리라. 온유한 자에게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9절 보세요.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하나님의 쓰임받고 아무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타고날 때 온유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훈련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교회는 비극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 일으키고 공동체가 깨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엄청난 그 사람에게 저주고 주변 사람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쫙쫙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성격이 좋고 나쁘고 따라서 성령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거부하고 안 들리고 졸리고 까는 것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데요. 자 보세요. 온유함이 없는 안구한 사람은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착하냐 선하냐 의롭게 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이 아니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어떻게 예배 시작하면은 까딱, 이 사람은 착해도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해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았던 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아. 완고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아. 순종이 안 돼. 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할 수도 있어.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러나 순종만 안 돼.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이 전하면 순종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완고한 완악함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격하고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모든 짐승이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왜 당신은 제사는 드리고 순종은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면 예배는 드려! 근데 말씀을 들리면 그 말씀에 반응은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 11조하고 감사금하고 막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 좀 해라 그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유한 성품이 아닌 사람은 헌금, 충성, 봉사 다 할 수 있지만 말씀의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 하죠, 주일예배 드리죠, 수예배 드리죠, 새벽기도 하죠, 11조에 안 받잖아요. 헌금, 전도도 하죠. 근데 메시지에 순종은 안 해. 참 미안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도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찬양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려 11조 돼. 근데 말씀 전하면 안 받아들여버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서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과격한가요?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말씀 순종하지 않아. 이걸 다 무슨 죄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죄라는 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안 버릴 때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다는 거예요. 지 혼자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은 지 혼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을 폐해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은 안 해. 오늘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왔어요?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야. 그냥 예배. 야 11시냐? 몇 시에 끝나냐? 오늘은 좀 더 늦게 끝날 것 같은데 12시냐? 밥 맺히게 먹고 총알처럼 바람 감게 사라지자. 이러려고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에 순종, 지금 뭐 적잖아요. 여러분들 막 지금 내가 소리가 막 적어. 어머. 근데 순종은 안 해. 적지 마. 순종할 것을 찾으려고 적용하는 것이지, 적용하려고 적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아하방 있죠. 아하방. 이 와하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저질렀던 사람이 아하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 아하방과 아하방의 가정과 가족들과 후손을 영원히 개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가서 좀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다고 합니다. 당신은 멸망받을 겁니다. 이 말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아하방이 제 가운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 종 아하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전하는 네가 내 말을 듣고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봤느냐? 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래. 그리고 그 후대에게 그 죄는 후대에게 돌리지 네 때에는 내가 교주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단의 교주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메시지 전할 때 메시지에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나는요 우리 교인들, 한국 교인들 보면서요 기도도 막 금식도 막 하고 새벽기도 안 받아요. 주여 아버지 아멘 주여 아버지 이래. 그리고 예배드릴 때 잡아버려. 안 그러면 말씀 전하면 그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전혀 관계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야. 다윗 왕은 어떠세요?
다윗 왕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범죄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냅니다.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일개 목사가. 그 당시 왕은요, 사람 몇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종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그런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즉시로 잘못된 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후손에까지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지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지향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지향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죄를 졌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 도리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뭘 깨닫냐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무개 장로님 콧다굴로 살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전도사님 많이 그랬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이 자는 죽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잘못했어. 집사님 왜 그랬어? 하나님이 돌이켜래. 많이 그랬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잘하셔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분한테 전도 들어왔어요. 내가 입질 받으려고 그래 지금. 왕 앞에 일개 선지자가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회개를 했어. 온유한 자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말씀이 잘 들려지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유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자는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까거나 부드럽거나 옳고 그름을 자꾸 지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 들리지 않고 졸거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요, 듣기를 속히 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듣기를 우선순위를 해.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착하냐 선하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착해 선해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 못 봤어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온유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듣기를 교회 왔냐? 듣기를 속히 해라. 네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말을 더디해. 기도는 나중에, 말씀 먼저 들어.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리라. 온유한 자는요, 듣기를 속히 한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온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여기 문제야.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 얘기했어요. 온유한 특징에 대해서. 그런데 온유한 자의 특징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번 주에 얘기합니다. 저번 주 설교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분통을
치밀어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유한 사람은 목사가 틀렸어, 장로가 틀렸어, 교회가 틀렸어, 그래도 오래 참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을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그리고 기대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온유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유한 자는요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맡기고 기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온유한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좋아. 어디를 가더라도 온유한 사람 하나가 돼.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가 좋아. 온유한 자는요 비교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거나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 온유한 자는 성령으로 온유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자는요 원망 불평 가운데 인내하거나 하나님 의리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기뻐하거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함이 없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람이 막 붙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도요 우리 교인들 많잖아요. 이거 봐봐 옆 사람 다 봐봐요. 얼마나 많아. 근데 온유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요 마음이 평안해. 기뻐 즐거워 행복해.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 먼저 긴장이 돼.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있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 그럼 그 사람들이 벌써 알아. 갑자기 얘기하다가 핸드폰 꺼내. 여보세요? 엄마 집에 오라고? 알았어요. 나는 같이 온유한 사람을 교제 나누고 있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보세요? 신방 오라고? 병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버려. 묻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붙습니까? 붙었다 떨어집니까?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늘 지 혼자 다녀. 그리고 다 문제가 있어요. 지 혼자. 그러다 사람들에게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온유함을 보여야 돼.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한 남녀호랑객교야. 나는 신천지야. 안사홍이야. 통일교야. 문선명이야. 완전 불당이야. 근데 온유한 집사 그 모습 보고 개종해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야. 네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붙이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세요. 아니면 관계가 깨졌던 걸 화목시키세요. 묻겠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이요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난 불신자들이 많이 나를 좋아해요. 술 먹는 자리 말고 그런 거 말고 술 먹는 그런 고드리 치고 노름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백성인데 너 나하고 다르구나. 혹시 손 들어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인은 있어요? 혹시 교인은 있나요? 우리 같은 교인이잖아. 혹시 교인들은 있나요? 여러분 옆에? 진짜 구원 받으세요. 이론으로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세례 받는 거 말고 방언 받는 거 말고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 말고 내 주변에 불신자도 없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다.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안 그러면 분쟁의 사도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옵니까? 가는 곳마다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그 기관을 깨버려요. 목회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속아. 온유한 줄 알고, 하나님 잘할 줄 알고. 온유한 사람 얼마 못 가서 그 사이를 때려쳐버려. 왜?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지. 여기 성관대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은 처음부터 꾸준히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근데 온유한, 또 난 잘 몰라니? 또 나 까네 그러지 말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도 안 되면 뭐, 저기서 마음에 안 들어 또 이리 갔다가 여기서 누가 또 저리 갔다가 그건 나중에 그만둬버리고 아주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이요 참 성공하더라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할 때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꼭 이겨버려야 되겠습니까? 지고는 못 살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서 성령 조금만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눈을 보고 우리 온유해집시다.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다시는 신경질 안 부리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앞으로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시작. 아, 목사님 그럴 때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불교 가는데 거기도 가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게 말고,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착하지 않은 사람, 생명을 걸고 공부하고 생명을 걸고 돈 벌고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게 온유한 사람 그렇잖아. 온유한 사람은 양보를 잘해. 네 거예요. 내 것도 네 거예요. 다 네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못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거기다가 생명 걸지 않는다. 왜? 너무 큰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가져서, 예수를 가져서, 천국을 너무 큰 걸 가지니까 인간만은 양보해.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양보하며 산다. 기도하고 복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순종한 것을 최고의 온유라 그럽니다.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이 가장 죄인이고 우상 숭배죄보다 더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왕자를 없애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받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아니, 우리 안면을 말씀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온유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따라 주여. 그렇게 하지 마. 주님. 이렇게. 왜 반말이야 주님 앞에? 주님,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 성령으로 온유해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고 쓰임받다가 버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람들. 왜 버려지냐?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일 하지도 않지만 하다가도 버림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
인물들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에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 자, 모세의 온유함에 지면에 승했단 말은 모세가 태어날 때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났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온유는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성질 급하고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이 없이 무슨 일을 했냐? 40년 동안 하나님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거를 사명을 받은 거야. 막 정에 불타온 거야. 아, 그래, 나는 소명이야. 나는 사명자야.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야 돼. 저 6단지, 8단지, 12단지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 그러고 막 뒤집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혀. 그러니까 짱돌을 가만히 들여다가 애굽 사람 뒤통수를 찍어버려. 그걸 죽여버려. 누구 이름으로? 아, 성경 나오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자인데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능력도 줬는데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 무슨 말이냐?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신자하고 싸우고 불신자하고 싸워.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세요. 첫째, 하나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백성 자기가 정의로우니까 하나님 백성 돌로 쳐 죽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좌우로 살폈다 그래. 무슨 말? 사람이 나를 봤나 안 봤나?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데 이거 관계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 온유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거지니까 숨겨. 참 미안한 일이야.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우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말려. 하나님의 백성들 싸우면 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재판관이나 왕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들켰구나. 불신자하고 싸우더만 이제 신자하고 싸워. 자기가 들킨 줄 알고 광야로 도망가 버려. 자,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 일을 했다고 성경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휘한 거야. 정에 붙어가지고 불의를 못 잡는 거야. 이와 같이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목사의 불의, 장로의 불의, 교회 불의 못 봐. 교회가 타락했니 썩었니 그걸 구태타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버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광야에 가서 개척하는 거야.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일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지휘를 할 때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화목하게 만들 거잖아요. 평화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헌금 다 해. 그런데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 받고 난 이후에 훈련 받았잖아요. 성경에는 온유하더라 그래. 그럼 모세의 온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온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지게 만드는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람과의 관계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껍질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낮아지게 만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망했으면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더 큰 소리 치고 굿됐다 이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안 썼다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 훈련시켜서라도 기다리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도리어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잖아요. 얼마나 온유했냐 그러면은 그 물질 때문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쟁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리라. 너 다 가져.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왜? 꿈꿨다고. 하나님 자기를 쓰신다고.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형들한테 얘기할 때 형들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원수잖아요.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원수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비전과 말씀 받을 때는 행설수설 이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찼었어.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에서 고난 받으면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 버렸어. 고난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 고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보세요. 45장 5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 그 어린 17살짜리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성공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찾아왔어. 근데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돼서 결과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도리어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줘.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은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사도 요한, 별명 우리 아들입니다. 벼락치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그냥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어. 칼 가지고. 누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요, 예수님 일이 아닐지 몰라.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 된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 성령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성품이 오는데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예수님의 겸손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대소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야.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사람.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 열등감과 우월감, 교만과 상처와 시험과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리고 복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기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복인데요, 하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대. 불신자를 붙여주고 영혼들을 붙여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리고 너 천국의 성품 가지고 있지? 그 천국의 성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비자야. 그걸 가지고 너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성령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복입니다. 풍성한 복인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풍성한 복을 내가 너 채워줄 거야. 왜? 온유하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너는 화평케 될 것이다. 불신자하고 화평하고 신자하고 화평하고. 정말로 성질 더러운 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질 급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말 막 쏟아내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세 번째,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너 소원 있어? 행악자를 위해 불평하지 마라. 온유하고 기다려. 그럼 네 마음에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소원 성취의 비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시편 37편 23절로 25절에 보면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네 삶 내가 책임져 주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그 시간을 보지 못하였더나 거지가 오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네 삶 책임져 줄게. 네 가정, 네 직장, 네 산업 내가 책임져 줄게. 성질 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책임져 줄게. 진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밑바닥에 내려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더러워서 그래. 성질이 혼용함이 없어. 막 사장한테 대밀고 대들고 막 구태타 일으키고 막. 다섯 번째, 16절 20절에 보면 시편 37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하다 성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라.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 풍족하려니와. 39절 40절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삼성이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왜? 행악자를 위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뢰한 사람을 내가 너 영원히 챙겨줄게. 온유의 복은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신이 다스려졌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보십시오.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덤비지 말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덤비지 말고, 교수님들한테 덤비지 말고, 회사에서 사장한테 막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악독 정황만 물러가라, 이런 짓거리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세요. 교회에서도 내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 그럼 조용히 가야지. 여기서 구태타 일으킬 거 없어. 여러분 여기서만 구태타 일으키고 막 빨갱이 어쩌고 그냥 북한에 가서 하세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민주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는 싫어요. 거기 가서 하세요. 그걸 거기서 하세요. 북한에 가서.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말씀이 안 듣는데요? 그럼 안 되지. 그럼 말씀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하면 안 돼.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내는 것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무 데나 막 들여대고, 목사가 됐든 사장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간에 기분 나쁘면 저마다 들여대버려요.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화를 내서 왕자리에 물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교인들을 무식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무식해요. 영적으로. 이 불신자에게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불신자에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대방이 딱 이렇게 생각해가요. 상대방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 그 말을 해? 관계를 깨버리냐고. 그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관계를 깨. 이건 꼭 찾아보세요. 잠언서 25장 28절 이거 꼭 찾으세요. 잠언서 25장 28절. 화를 내거나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성벽을 왜 썼는데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죠. 성벽을. 그죠?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신자와 모든 신자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너는 멸망을 받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벽이 없어. 자기 이 온유한 성벽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적이 많아. 적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변에 적들이 많아. 이것도 원수 저것도 원수. 온유한 사람은 적이 없어. 전부 다 공격의 대상이야. 주변에.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해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떻게 하나 되는 거냐? 제발 겸손 좀 해라. 잘난 체 적지 말고 좀 온유 좀 해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겸손 옷을 입고 온유 옷을 입어라. 좀 참는 옷을 입어라. 긍휼 옷을 입어라. 좀 이 옷 좀 입어라. 남을 불신자도 불쌍히 여기고 중도 불쌍히 여기고 무당도 좀 불쌍히 여기고 죄 짓는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옷 좀 입고 온유에 좀 입고 양보의 옷 좀 입어봐라. 야고보 3장 13절은요 이거 찾고 마칠 거예요.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 있어? 성산교회 교인들아, 네가 지혜와 청명이 있어? 진짜 있어? 하나님 중과 귀신 중과 알아볼까? 어떻게? 그는 첫째 선행으로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선한 행위 있어? 그건 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 다음 보세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다. 네 온유와 네 지혜가 있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불신자하고 신자에게 보여. 나는 성경이 열렸는데요 메시지가 열렸어요. 자, 딱 보면 성경이 다 알아요. 구원상도 다 알아고요. 이런 짐승 같은 이당 같은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온유함을 보여라. 불신자와 신자한테 온유함으로 화평케 돼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야. 그런데 선행도 온유함도 없다. 근데 구원받았다. 그럼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야. 다시 야고보 3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있냐? 누가 지혜로고 청명이 있어? 누가 메시지가 열렸어? 누가 신학을 했어? 누가 구원 상담하라고 제자 훈련을 시켜? 그렇다면 선한 행위를 보여라.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나타내 보여라.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사람 맞아.
근데 메시지가 열려가지고 교회를 깨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교회가 쪼개나가고 막 이렇다. 그런 거 메시지 너는 귀신인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결론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니까 나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그러지 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변화된 성품이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훈련받을 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훈련? 물질로. 어떻게 질병을,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사랑관계를 다 깨서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쓰신다. 근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안수집사를 하고 여전도 회장, 남전 회장, 청년 회장, 권사 많이 직분을 가졌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중간에 그만두겠지만 공동체 깨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듭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이 사역에 맡기면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깨지는 게 뭐지? 돈만 내면 장로 세우고, 교회 착하고 선하면 그냥 장로 세우는 거야. 막 사역자가 길을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온유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